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을 도저히 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온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회개의 조건으로 우리의 자범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억만가지의 죄악도 깨끗이 완전히 우리 주님이 씻겨 주셔서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참으로 축복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 구원의 거룩한 이 백성이 되는 비결을 총망라해서 하나로 말한다면 복음입니다. 이런 소식을 알려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려고 이 시간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요 두 종류로 딱 나눈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이 아무에게나 무조건 쉽게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특검으로도 복음을 안 주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해서 특검을 해도 이 복음은 자기 생각대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그 흘러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닫힌 문이 있고 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리 우리 구원을 막으려고 사람들의 노력이나 혹은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 막히느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를 8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하나님이 여러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는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마 보셨죠? 그렇게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압살하고 그래도 복음은 들불의 불처럼 휙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의 일 하다가 이상하게 안 되고 막힐 때가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사역을 때로는 막히게 하시는 것 같은 때를 당할 때가 있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렇게 막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안 쓰시는가? 이제 나를 그만 쓰시는가? 막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 사역을 결코 막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저의 경험이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는 길이 막히거나 지금 하는 일을 막을 때는요, 또 다른 길을 열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사역, 또 다른 일,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꼭 가야 될 때는 여러분 막혀도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쪼개서라도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길을 내시고 여리고 문이 있어도 여리고 성이 있어도 그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면초가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큰일 난 것 같고 막힌 것 같지만은 한쪽 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으셔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잘되고 또 정말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나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가다가 막으시면 결코 그 일을 이룰 수 없고 실패하고 마침내 망하게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만들어졌어요. 한참 높이 잘 쌓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그러므로 끝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정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것이 지혜롭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자기 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윗은요 그거 별로 의미가 없더라. 몇 사람 나 따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왕 됐다.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쫓겨다니고 때로는 정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까 왕 됐다.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친구들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뭐 좀 용돈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종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사람도 가까이 하는 것도 지혜이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종들이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을 받아야겠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주의 몸 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화 사역에 있어서 내 생각과 달리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일하는 일꾼을 바꾸시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정말 쓰임받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을 변경하시고 수정하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멤버를 바꾸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명에 충만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별것 아닌 문제로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본래 바나바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인간적으로 없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두고 처음에는 데려갈까 말까 한 사람은 데려가자 한 사람은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누다가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대립을 하다가 크게 다툼이 일어났고 끝내 이 사소한 문제로 선교를 같이 하지 않겠다. 헤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대목을 보면서 주의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여러분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웬만하면 이해하고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 큰 일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로 큰 일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별것도 한 번만 에이 옆 사람에게 에이 그냥 가. 네, 이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작은 일을 큰 일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요 별것 아닌 거야. 별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 가지고 따지고 뭐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점점 그게 이제 막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전에 너한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너 꼴도 보기 싫다. 무슨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큰 일 만들지 말고 큰 일도 작게 만들어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크게 다투게 돼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구브로 섬을 통해서 예전에 방문했던 이제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런데 바나바와 이 마가가 먼저 그 코스로 딱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금방 싸웠는데 또 그 뒤에 따라가기가 어때요? 따라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꾸로 돌아간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앗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이제 돌려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거꾸로 가나 뭐 앞으로 가나 가는 거는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말이죠, 이 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로 자꾸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있었죠. 어디였죠? 또 여러분 또 메모 봐야 알겠나요? 루스드라 15장에서 왔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막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제가 입버림처럼 말하는 것이 있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협력자를 붙여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했던 사람 디모데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뭐 장로님,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푸른 성교에 오셨는데 내가 뭐 우연히 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령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푸른 성교에 오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푸른 성교로 이끌어 주셔서 최 목사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 혼자잖아. 그래서 최 목사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함께, 특별히 최근에는 경찰 보고마를 위해서 협력자로 세워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복음의 사람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정말 디모데의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이 전도 선교 여행 때 이제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정말 핍박 많이 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뭘 전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저렇게 죽도록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까? 예, 바울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입에 막 거품을 불고 막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언제 감동받았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얼굴이 막 뭐같이 빛났어요?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 했잖아요. 해같이 빛났. 그런 것을 보고요, 그때 가슴이 어땠겠어요? 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도대체 복음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담에석에서 주님 만나고 완전히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고, 저는 정말 그 사회 계급층에 계신 분들 같이 식사하고서 뭐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그 점심을 못 먹습니다. 왜? 그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어쩌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소개해서 복음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에 좀 들어가 앉혀버릴 그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갔다 오면 배고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움과 간절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이제 이 바울은 확실히 이제 이 바나바가 생각하기를 지금 최 목사가 김기한 장로님은 내 사람이다. 누가 말해도 뭐 그래도 최 목사님과 함께 할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생각을 바울이 가졌어요. 누구를 향해서? 바나바를 향해서.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심하게 다퉜어요. 장로님, 우리 다투지 맙시다. 네. 심하게 다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다투어가지고 헤어졌을 때 어쩌겠어요? 인간적으로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그래서 성교 의욕이 상실되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상황에 장로님과 심하게 다퉈갖고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목사님과 이제 굿바이 하면은 제가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의 마음속에 좌절되거나 여러분 이 낙심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 소약을 멈추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알아야 할 것은 주의 일 하면은 멈추면,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적에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26길입니다. 26길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탈 때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출발할 때. 그 다음에 위험할 때가 언제냐?
멈추려고 할 때, 출발할 때 넘어지려고 하고, 출발해가지고 잘 가다가 거우 가다가 멈추려고 할 때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느냐? 전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발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고 저어서 막 빨리 가고 움직이면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배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빨리 못 저으니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 힘들다고 멈추면 그때 세상으로 넘어지도록 사탄은 역사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낙심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뭐 어떤 때 뭐 어떤 분이 뭐 교회를 뭐 나가기도 하고 뭐 안 나온다고도 하고 그럴 때 제가 장로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권사님 찾아가고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분위기 여러분 항상 느끼잖아요. 평안할 때는 제가 뭐 조금 더 등한히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장로님 찾아가 장로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뭐 해결 못 하겠습니까? 박소영 권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최 목사 해결 못 하겠습니까?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푯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는 방향이 혹 달라도 복음화 사역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전진하고 일하는 푸른성교회 될지어다. 그러면 오늘 또 주님은 일하는 자를 돌아봐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기 때에 주저앉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참 좋은 여러분 동역자여 제자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붙여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어려서부터 어쨌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유니게 에조모 어머니와 또 에조모 속에 살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아이들은 요즘에는 막 시대가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뭐 무슨 영상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이 환경 속에 이 문화 속에 이 예배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아는 소리하고 뭐 이난 소리하고 교회 가봐야 별거 있냐 뭐 그런 아이들 여러분 글쎄 사는 동안에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는 어려서부터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었어요. 어머니는 감사하게도 유대인, 히브리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어떻게 받았느냐? 유대식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지라도, 세상 문화에 가서 교육할지라도 우리 영적 교육은 교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디모데를 보면 어려서부터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받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런 문화 속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저들의 인생, 저들의 영혼을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답답한 것 같고 놀고 싶은데, 정말 해튼복 가지고 이 시간도 교육관에서 좀 있었으면 좋은데, 엄마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자 해서 좀 답답해도, 그래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주의 영이 그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칭찬받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뭐 자기 집안 형제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칭찬받는 것 최고 좋은 경향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여러분 18절에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서나 칭찬받게 행동하고 칭찬받게 처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막 천사 같은데 잘하는데, 희한하게 밖에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처럼 행동하고 친구들에게도 정말 얌체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빛을 발할 수 없겠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뭐를 발하라고 그랬습니까? 빛을 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기서는 우리 형제들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니까, 우리 교인들이니까 더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그런 성도 생활, 믿음 생활, 사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소명에 순종하는 청년이었어요. 디모데는요, 매우 유복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기만 하면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성으로 알고, 그는 바울 사도의 부름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지금 디모데 고향에서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갔다 와라 하니까 다 포기하고, 교통이 좋았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녀와. 내가 갈 수 없으니 내가 써준 편지 갖다 줘라. 그러니까 갖다 줬다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신실한 아들, 할렐루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18장 5절 19장 22절 말씀 가서 보시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절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디모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만 있었다?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은 아니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요가 없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청년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무슨 아들? 참아들이다. 참아들. 믿음의 참된 아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의 이 인격적인 신앙, 이 행동하는 이런 믿음, 거짓이 없는 신앙,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이에게 칭찬받는 디모데처럼 신앙이 성숙할지어다. 성숙할지어다. 행동하는 신앙이 될지어다. 로마서 1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처럼 주의 말씀에는 아니라가 없고 오직 예만 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명령인 죽은 영을 살리는 이 복음화 사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자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시고 함께 일하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자 될지어다.